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각자의 직업 또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하루, 한 달, 6개월, 1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시고 계신가,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것은 원문의 빠라인데 영어로는 create 이렇게 되어 있죠. 불어로는 create, 빠라. 이것은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invent, 발명하다, make, 만들다, 이런 것은 여러 번 만들 수 있고 여러 번 발명할 수 있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단어를 쓸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렇구나, 만들어졌다, 발명했다, 이런 것이지만 create, 빠라, 이것은 딱 한 번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여기 땅 하늘 이 개념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지으셨느니라.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땅, 바다,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이브,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는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도, 천국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니라, 창조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안 믿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설명입니다. 역사 속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첫 번째가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목적론적 논증,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논증하려고 유명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뭐냐면은 목적론적 논증은 온 우주 만물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 빈틈없이 이게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목적을 향해서 다 만들어졌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죠. 스스로 돌고 그리고 태양을 이렇게 돕니다. 1년 365일, 어떤 때는 366일 이렇게 돌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23.5도가 아니라 23.4도, 23.6도 기울어지면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동물, 식물, 이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다. 동물, 식물 살 수 없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로 우리가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실력을 그냥 계십시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고 읽어서 다시 이제 외웠는데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0km, 100km, 1000km도 아니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서 1km 아니 1km도 아니고 뭐 100m 아니 1m라도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1m면은 그렇게 뭐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라도 더 태양과 가까우면은 지구가 그러면서 돌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많은 그런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멀어지면은 더 얼어지고 더 추워지고 지구에 있는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궤도를 이탈한 것이고 그 질서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과 아니 다른 많은 천체계가 굉장히 큰 파괴와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졌다, 설계되어졌다.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론적 논증. 뭐냐면은 우주의 많은 것은 원인이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원인자가 있다. 최초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마이크. 뭐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플라스틱 또는 철, 뭐 여러 가지 합금된 그러한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흙에서 캐낸 것이죠. 흙은 어디서 났는가? 지구다. 지구는 어디서 났는가? 글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누군가가 그 원인자, 최초의 지구가 있게 한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빅뱅이다. 어떤 강력한 어떤 점과 같은 것에서 폭발하면서 빅뱅,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흑점과 같은 최초의 강력한 그런 뭉쳐져 있는 형태, 그 외부의 형태, 공기와 같은 그 흑점과 같은 거 어디서 났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믿음이 오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 남겨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존재론적 논증.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믿죠? 거북선 있었다는 거 믿죠?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이순신 장군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만났어요. 이순신 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십자가 안 믿어요. 저는 이집트에도 가봤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난 온 곳에도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으로 피난 온 것은 사실이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그곳을 또 가봤습니다. 바울, 베드로가 사역하였었던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도 보았고 그곳에 만들어졌던 그 감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보았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도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은 다른 역사적인 사실들은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그것, 공기, 존재 자체를 숨을 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보이죠? 이게 빛의 성질 5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시광선이 빛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그렇구나 색깔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5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런데 다른 네 가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가시광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한 12살, 13살, 14살 이때쯤 되면 벌써 철이 들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원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영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귀신 공포스러워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궁금해하는 것, 영원에 대해서, 지옥,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보아서 지옥과 천국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로 기어 올라갔던 것처럼,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로 걸어갔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그 믿음 위에서 확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천국 가는지 아닌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확고하게, 굳세게 서시면서 이 땅을 과감하게, 멋있게, 위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11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또 한 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때가 있다. 싸울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종, 시작과 마지막, 시종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말씀에도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이십니까? 아니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입니까? 감사하는 때, 즐거운 때, 환희와 기쁨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슬픔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청년들 이야기했지만은 청년들 바라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보따리 하나 들고서는 교회 그 학구방 같은 데에서 거기에서 뭐 1년 넘게 살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잘 이해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이 사회에 진출하는 거 쉽지 않고 몇 년 전에 나온 말이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뭐 출산 포기. 그게 이제 요즘에는 뭐 5포 세대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집 사는 거 포기, 또 뭐 취미생활 포기, 뭐 7포 세대, 9포 세대 해가지고 뭐 건강도 포기한대요. 요즘에는 취미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뭐 외모도 포기하는 외모, 뭐 꾸미고 이것도 포기, 다 포기, 기브업, 아반도네,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년들, 노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5포, 7포, 뭐 9포 세상의 말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 무엇입니까? everlasting, 영어로는 everlasting이에요. siècle, siècle, génération, dégénération,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무한한 이것이 영원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리에게는 물을 줬고 원숭이에게는 나무를 줬고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라도 다 갖고 산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틀려서 저 부처에게로, 방향성이 틀려서 이단에게로, 방향성이 틀려서 나무한테, 돌한테 뭐 이런 거에다가 막 이렇게 빌고 하는 것이지, 방향성이 맞으면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틀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성을 주님께로 돌리게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아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천국 지옥 다 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아닌 그런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교회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모른다면 저는 눈물 뿌려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삼촌, 숙부, 숙모 할 것 없이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 이 앞에 사는 사람들,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영혼을 사모하여 다 영혼을 사모하며 살고 있어요. 방향성이 틀려서 그렇지.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45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진짜 매일매일 우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셨는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세요. 밭도 멀리 있지 않고 뒤뜰 가면은 거기가 이제 밭이 있는데 곡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까지 곡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일찍 아들이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호미로 그 흙을 파는데 또 파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구덩이가 이렇게 파도록 계속 하면서 아이고 내 아들아 그래서 아는데, 저는 이제 손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정확히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은 저렇게 우실까 하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정말 저도 같이 그 눈물이 나고 아픔이 전달이 됐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6개월 됐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장 수술을 했고 잘 안 돼서, 잘못돼서 그래서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죠. 올해도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심장 기계를 달고 한 달 동안 뭐 완전히 칭칭 감고서는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18살 때 또 수술할 것이다 했는데 조금 연장이 돼서 24살 한 5년 뒤에 수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 간신히 또 이렇게 한 10년 뒤에 보자 이렇게 10년 연장을 받았어요. 우리 애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얘가 뭐 번듯한 직장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것은 그냥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 애가 결혼 잘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뭐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그렇죠? 좋은 옷, 좋은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봐야 먹으면 끝이에요. 좋은 옷 입고 잠시 뽐내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이 영원토록 갑니까? 영원, everlasting, 무궁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그냥 굳세게 든든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 가족, 이웃관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그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천국을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그 일하면서, 저도 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